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뭐죠? 살아있는 믿음.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일주일이 넘고 여드레째 되던 날에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셔서 그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때 기도와 금식으로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들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의 이제 말씀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빵,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에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자리, 하늘의 관점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생명을 떡을 먹는 게 도대체 뭔가?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말씀 읽는 스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스쿨을 하면 강의를 듣고요, 워크숍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으로 읽으라고. 아니, 나는 소리를 내서 눈을 보고 읽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읽냐고. 이 질문을 숱하게 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한 3년 지나니까 이 마음이 마음으로 읽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언제 먹죠? 주일날만 먹나? 그래서 이 주일날만 먹던 우리의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은 그것을 주중으로 갖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갖고 왔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서 아침에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 미니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패드가 오늘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래 해라, 그렇게 눌렀더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랬더니 용량이 꽉 찼대. 그리고 제 아이패드는 한 이제 10년쯤 됐어요. 10년쯤 돼서 작동은 이렇게 좀 버벅대고 하지만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이패드 OS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 업데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대. 나는 이게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한 번도 아이패드 업데이트 하면서 뭐 하면 하는 거지 뭐가 달라졌겠어? 두 번째, 작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작업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지능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다는 거예요. 야, 너무 새롭더라고. 뭐가 새로웠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를 표현할 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뭐가 도와준다? AI가 도와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아이패드가 오래되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좀 버거운 거야.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아이패드를 바꿔야죠. 근데 돈이 없어, 못 바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봐요. 나에게 지금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표현한다. 그런데 이게 옛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이 지금 다운로드 되는 게 어떻게 될 거예요? 버거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전의 시스템이 그대로 세팅돼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전 거 어떻게 돼요? 지워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거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풀어내야 지금 있는 가능한 것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새로운 능력이 그 안에 부어져요. 이게 너무 우리의 부활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서 지금 제가 오프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계잖아요. 기계.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 누구랑? 하나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낼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를 어떻게 표현해 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옛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새로운 것이 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게 풀어질 수 없어요. 옛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작동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근데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디자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짐작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첫째 날 저녁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뭘 뚫고 나와요? 문을 열고 야 나왔어 이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의 채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부활체의 몸은 어디 한 곳에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이지 않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벽을 뚫고 움직여 가실 수 있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조반을 잡수실 때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의 눈이 떠졌잖아요. 예수님 먹었어요. 먹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처럼 먹기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을 살고 있어요? 1차원, 2차원. 맞아요? 3차원. 맞아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차원까지도 움직여 가실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 부활체의 몸을 어떻게,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된대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하드웨어를 바꿀 수 없어요. 핸드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뭘 내고 사야 돼요? 돈 내고 더 비싼 기계들을 사야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동참함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 누려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내 남편이 변화될 거야. 근데 여지까지 변화되지 않았어. 안 변할 거야. 변화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안 변한다는 마음? 우리 회사는 안 변해. 안 변한다는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심은 거예요. 안 되는 걸 심으니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의 삶의 자리가 변한대요. 새로워졌대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시제가 여러 시제, 한 말씀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써있기도 한 곳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니까 너희가 예전엔 이랬으나 지금은 이렇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붙잡을래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래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고 마음을 따라가고 영으로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하드웨어가 자꾸 걸려요. 제가 다 늙었어요. 아예 내 남편은 안 변해요. 내 아내는 안 변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마음에 그것을 심고 있는 거야.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안 변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때 몇몇 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워딩을 바꾸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워딩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지금 일하셨네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네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이거를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선포돼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늘의 자리, 하늘의 관점으로 살도록 계속 끌어올리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죠. 자, 핵심 열쇠는 바로 하늘의 영역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뭘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를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들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여러분 전 인류적으로 여러분 모든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빼고 다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대요. 권능과 능력, 그 세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녀됨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상황과 환경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쁜가? 기쁜가?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걸 뭐라고 해요? 페이버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애하는 사랑, 호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축복 주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나에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상황과 환경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페이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주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씀으로 하늘을 막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여지까지의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나 이래도 괜찮아요. 나 직장 지금 구하고 있지만 괜찮아요. 우리 가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만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을 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떠오르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과 이 모습들은 어떤가?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세요. 그거 나 아닌데? 너 뭐지? 너 이상한 게 들어왔네? 야, 나가. 이거 나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라고요. 그 감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어떻게 찍고 까부는지 보세요. 장난하네. 너 빨리 가. 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거 나 상관없거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생각되고 상상되고 그려졌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은 자녀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만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 아까 읽지 않았던 골로새서 3장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학교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을 찾을 때 여기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풀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를 알아야 풀어내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보물찾기 해야죠. 보물찾기. 그러면 어떤 그림이 또 말씀이 생각나세요? 밭에 감추인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얘기해.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봤어.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아까 저기 배터리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싸, 숨겨져 있어. 그걸 찾았어. 그거 다 가지려면 이 밭을 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있군요. 하나님 제가 저거 가질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그걸 나한테 어떻게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 직장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세요. 하나님 저 주세요. 저애 말고 저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해보겠습니다.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죠. 네, 내가 그거 봤으니까. 내가 그거 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박스 쳐놓은 부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녀의 정체성과 권세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 관점, 뜻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 확장,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거하지 못하죠?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자녀의 정체성과 권세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마음, 뜻을 알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에덴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장하며 완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준 능력과 역사예요. 능력과 역사.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세는 뭘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지고 확실해져야 돼요. 명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 또 성경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들을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주셨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부활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입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하늘의 자리로 올라갈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학호 형제가 시작됐네. 여러분, 저희 설교하는 공유하지 않거든요. 설교하는 가장 빨라야 주일날 아침에 공유해요. 시작됐네. 시작할 거래요? 아니요, 시작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왜? 내 안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죄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내가 뭘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은 다 그래서 죄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어떤 것들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자녀래매요,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죄라고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능력이 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 속사람이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육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40일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의 시간, 그리고 열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 알아야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능력만 구하는 거죠. 아니요, 내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인식의 방법을 모두 바꾸신다. 내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인식의 방법을 바꾸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면 이번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 보면서 가는 거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하니. 사랑과 친밀, 영적 의심, 만남, 확신, 새로운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35절, 38절, 39절에서 40절까지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8절, 5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빵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어떤 빵 먹을 거예요? 기왕이면 어떤 빵 먹을래요? 여러분 생명의 빵 먹어야죠. 맨날 먹어도 배고프고 허기진 여러분 그 빵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똑같이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 빵은 구약에는 딱 하루에 한 번만 내렸어요. 그거 못 먹으면, 그거 못 챙기면 죽었어요. 은경이가 나 나눠주지 않으면 나 오늘 굶는 거야. 쌤이가 나 안 주면 난 오늘 굶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되는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게 더 낫는 거 아니에요? 왜 하루에 아침에 주는 거 맨날 이것만 찾고 있냐고요. 이제 달라져야죠. 뭐가 달라져야 돼요? 방식이 달라져야죠. 인지가 달라져야죠.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죠. 아, 이 빵이 이거구나. 그럼 이거 먹어야죠. 이거 먹어야죠. 야, 나 이걸로 충분해.
나 이걸로 충분해. 하루에 요 정도만 먹으면 됐지. 네, 그 정도만 드시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래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먹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먹음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나는 줄이지 않는데요. 이 빵 먹으면 줄이지 않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줄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내 감정은 뭐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38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하늘의 빵을 먹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점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이 그 생명의 빵을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더 풍성하게 채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보세요. 전자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채워주시면 이만큼 플러잉하거나 할게요. 근데 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 채우세요.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후자, 하나님, 하나님 이미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우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파이프가 꽂혀진 거예요. 파이프가 꽂혀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수나 생명의 강이 계속 이곳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어. 이거를 틀면 여기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와서 여기를 채워져요? 아니면 채우고 있던 것부터 나와요? 어떤 것부터 나와요? 네, 채우고 있는 수도꼭지 바로 그 뒤에 채워져 있는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이렇게 쭉 나가면 위에서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채워주면 이만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보이지 않아요. 왜? 이거 안 틀었으니까. 안 틀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트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 있는 것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위에서부터 더 신선한 물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뭘 심었어요? 한 알의 미라를 심어요. 한 알의 미라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썩어져서 드려지면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들로 부으시고 채우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오전에는 못 섬길 것 같고요, 오후에만 섬길게요.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남을, 관계를, 그리고 재정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면 여러분, 그것이 더 능력 가운데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넘어가면 그것이 200 몇 번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진 않았는데. 이것이 생명이 아닌데 계속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늘의 뜻, 마음, 그리고 방식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마음, 방식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일하시네, 이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과 마음,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거죠. 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살게 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관점의 이해와 사고로 계속 변화시켜 가게 되는,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이 캠페인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하는 것이 고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고, 부모님이 고맙고, 자녀들이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야. 내가 엄마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옆에 뒤에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네가 있어서 고마워. 네, 네가 있어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서로에게 고마워야 돼요.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해보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해보고, 스승의 날에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부부의 날에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표현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두 가지를 인식하며 말씀을 듣고 먹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으로 말씀을 먹으세요.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읽어요. 우리들이 성경 통독할 때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끊는 거예요. 한번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막 여태까지 뭘 처리했더라도 그 시간에 한번 좀 끊어줘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침묵의 의미예요.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것을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배로 말씀을 읽어요. 예배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주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잖아요. 생명의 떡,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실질로 이것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7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볼 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딱 이렇게 일어서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섰더라. 왜 여기 교회에 강대상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무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펴고 읽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니까, 바빌론 말을 쓰니까 이 말을 풀어줬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누가 풀어줘요? 학사 에스라가 풀어줘.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로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다면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에까지 읽을 때 일어서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예배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배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텐션이 더 가잖아요. 그거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어떤 예배가 가장 강력한 줄 아세요?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강력해요.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중 예배는 그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두 트랙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해요. 그죠? 두 트랙. 이게 뭐예요? 하나는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생각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딴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들이 편식하면 우리 형제였는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냥 꽉꽉 씹어서 넘기라고. 꽉꽉 씹어. 꽉꽉 씹어. 아, 물컹물컹해. 그냥 꽉꽉 씹어. 아직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해만 될 때 받아들이냐? 아니죠. 내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심는 것으로 읽는 거예요. 심는 것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럼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와야 되겠구나. 부모님도 인도에 와야 되겠구나. 내 아내도 인도에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간 만나 주십시오. 아, 아니네요. 만나 주셨네요. 하나님,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 판단하면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방언으로 하되 내 마음에 그냥 남겨지는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하루에 5장씩 읽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고 내 순서가 된 날, 된 때, 그리고 내가 입으로 읽은 말씀이 더 마음에 남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거죠. 듣는 것보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냥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심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같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자막하는 사람 아주 손 날라가게 생겼어.
내가 설교하면.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자막만 몇 초이지. 아예 그래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고 여기에 근거된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함께 읽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말씀대로 삽니다. 두 번째,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풀어주셨죠.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네, 설명해 주셨어요. 길을 얼만큼 오래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요.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했던 말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짓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울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알아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떡을 떼셨습니다. 성찬에 떡을 떼셨죠.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죠.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31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말씀을, 이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의 성찬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여러분 알게 하는 거죠. 땅의 영역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하셨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늘로 이끄시고 그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은 시작.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첫 사람은 흙에서 났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대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형상을 계속 풀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이 모습들은 계속 어떻게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최소한 저에게 배운 여러분들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그 일에 은퇴가 어딨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 그것을 믿고 자라가는 여정이잖아요. 완성해가는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법은 그 사명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사니 그렇게 죽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내면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어떤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내 안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이고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떨어졌어요? 아빠에게 가세요. 아빠, 나 돈이 필요해. 아빠, 나 돈이 필요해. 조금만 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필요해요.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다 해보고 하나님 제가 다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서 기도해요. 이러지 말라고요. 1번으로 기도하라고요. 1번으로 생명의 떡을 만나고 먹고 마시라고요. 1번으로.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요. 왜 마지막에 가? 처음에 가서 처음부터 그거를 누리면 여러분 그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방법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여러분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마다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마음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서 뿌렸던 그 보혈의 능력을 그곳 가운데 뿌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 죽었는데 왜 다시 나오지? 왜 다시 나오지? 너 죽었어. 너 죽은 거야. 너 가. 내 마음에서 나가줘. 내보내라고요. 그걸 거부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제가 사역할 때 진짜 막 세팅하고 막 옷 갈아입고 가서 설교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때 제 마음을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차키를 차에다 넣고 문을 잠그는 거야. 요즘처럼 삑삑이가 아니잖아요. 가방, 새 옷, 설교 노트, 성경책 다 차 안에 넣어놔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잠그고 문을 쾅 닫았는데 여기 다 있어.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장난하지 마.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미 설교 내 머리 안에 있고 나 옷 이대로 해도 돼. 아무런 능력이 너한테 없어.
딱 선포하고 그냥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그거로는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막 전전긍긍하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기 시작하고 막 나 오늘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그걸 심잖아요. 야, 나 망했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장난으로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도 안 해요. 기업하는데 이렇게 화환을 보니까 뭐 들숨에 뭐 날숨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죠? 넌 그거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인데 들숨에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고 날숨에 뭐가 더 이렇게 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돈 버는 데 사용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게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여러분, 그거는 빨리 찢어서 버리세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나 망했구나. 이렇게 돼서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미 이루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입에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과 진리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선포되었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